안녕하세요. 12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딜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내용이 좀 긴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고 그 선교 여행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하는 이런 모든 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죠.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꾸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문화적인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주장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었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지역적으로 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고 이제 혼란이 오니까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매듭을 지어야만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제 그 작업 또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그 안디옥 교회에 이 할례 문제가 대두가 돼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매듭을 짓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를 내리자 이런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또 그들이 이제 교회 보고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할례 문제가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여러 다른 지역에도 이것이 상당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어떤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최초로 이 기독교회 내에서 공적인 그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1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 내린 것이 이제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결정한 그 사항을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그것을 그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확증하는 이 내용이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어려서 이제 할례를 받았고 또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고 그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뭐 할례 받는 거에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전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자연히 그 이방 지역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할례의 문제는 이젠 지나간 일이고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자연히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것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지역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끝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해서 육로로 가게 되니까요. 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몇몇 유대인들로서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그 비유대인들이죠. 비유대인들과 차별화 정책을 쓰는 가운데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사도들과 또 장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또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영접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다니다 보니까 그건 상관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켜야죠. 이미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완성된 것 외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율법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두 가지 하는데 이제 할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비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은 이 복음의 문화적 접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가 사뭇 다르잖아요. 사뭇 다른데 지역마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그 문화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 복음을 증거할 때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내용은 특정화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디나 보편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특성상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어떤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제사 방법 이 모든 것도요. 이미 제사는 폐해졌어요. 그 폐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회당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회당 시대가 점점 나아가서 이제 오늘날 교회 형식으로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얘기. 그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예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그 순종이 제사라는 그 말씀, 그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살린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산 제물이 돼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모든 일에 협력하며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바리새파에 있던 사람들은 쉽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또 율법의 가르침 이것을 자꾸 병합시키려고 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좀 문제점이 있게 되고 이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도 하고 이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뭐 행해야 된다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율법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갔는데 그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팽팽하게 섰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와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방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뇌 귀를 맨 그런 보따리가 내려와서 이것 좀 먹으라. 이런 부정한 눈이 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기를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 왔을 때 이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죠. 로마 정권의 백부장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혀 이 할례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나도 경험을 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해서 와가지고 이 복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나도 경험만 받아라고 이제 베드로가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그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이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야고보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제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 처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모든 건 생명에 관한 그런 것인데 이 이방인들 전혀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화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정말 너무도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할례 같은 이런 문제에 이걸 가지고 꼭 이것을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에도 그런 일이 자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또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례를 주장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하지만 근데 그 율법에 지나친 것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민족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계속해서 요구하지 말고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병합을 해서 그 이방인들도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자고 이제 절충안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들도 있었으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여 동안 잘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물론 이것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라는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보니까 이방인들의 그 문화가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아마 그 피를 우리가 지금 선지 먹듯이 피를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들의 그 문화도 어느 정도는 이거 좀 걸러내고 다듬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문화, 이 율법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모든 문화도 잘 정리를 해서 이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그냥 열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관심을 갖자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그 바리새파에게 여기 대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또 반대로 할례가 무슨 큰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속에서 절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공문서로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강요를 했어요. 안디옥에서 1차적으로 있었던 그 문제니까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내렸다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려고 한 것이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여기 포함이 됐다는 것이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라고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 여기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우상의 제물,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왜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통제를 했냐면은 그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결국 우상이 존재한다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존재예요. 무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거기다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 어떤 존재, 무의미한 존재에다가 어떤 재물을 갖다 놨다. 근데 이것을 갖다 놨으니까 저건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봅시다. 어떤 그 시골에 가면은 사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어떤 사람이 물건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그거 먹기 찜찜하겠죠. 그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은 우상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음식을 놨으니까 그걸 먹어도 문제는 없다. 단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상의 그 재물 이런 거 먹는 것도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런 모든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식 문화도 다르고 또 어떤 성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합당치 않은 것만큼은 좀 선을 긋고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것은 저는 딱 나오질 않아요. 그 할례가 필수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금해야 될 것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라 평안함을 원한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갖고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른 거.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정말 죽고 사는 그런 문제 같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치 않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주의를 할 때, 어떤 의견을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각각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목적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에 어떤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요, 본래의 그 문제 취지, 그의 핵심과는 벗어난 어떤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들 말고 비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합리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합리적인 사람? 또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 합리적인 것하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볼 때 합리적인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또 있는 것은 그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합목적적이라고 합니다. 합목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합리적, 또 합법적, 합목적적, 이 세 가지를 두고서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그게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많은 토론을 했어요. 토론하고 각각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격려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전체적인 것은 내오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장 최고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자기 경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할례를 행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는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온 세상 향한 어떤 복음의 그 물꼬를 트였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익숙지 않고 불편한 그 할례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크게 그것이 어떤 강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좀 가능한 합리적인, 항상 합리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또 합법적인 그런 모든 것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누가 보기에도 저 목적 괜찮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목적적 이것을 관심 갖고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교회는 생명에 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가운데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이제 그 할례가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봤을 때는 할례가 뭐 대단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 지어졌던, 물론 여기선 그 회의에 관한 모든 회의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했다. 토론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가로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속에서 그 중심의 그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여기서 모든 것을 조율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할 때
야고보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다른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 합법적, 한목적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딜 가나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그 어떤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구원의 조건이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가운데 그저 어떤 경계선, 세상과 교회 이 경계선에 있지 말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그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듯이 구원을 이루는 데서는 좀 더 보수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 좁은 길로 어떤 길이냐, 굉장히 넓은 길인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좁은 길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좁은 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보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했으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좀 더 생명을 구하는 데서는 조금은 진보적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다녀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 조건을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1차적인 것은 좀 복음의 문을 좀 열려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수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수, 또 진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안전한 지대에 머물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전한 지대, 얼마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데는 우리가 그들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에 안고 해나가되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보다 확실한 가운데 안전한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서 더 안전한 그 신앙생활, 기도도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관심 갖고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네가 날 사랑했느냐? 저 예배 힘 다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 예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드는데 다른 나라 다 그래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배운 만큼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 좋은 거죠. 우리 드라마 재밌는 것이면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요새 뭐 한 주에 어떤 것은 2번씩 3번씩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빠짐없이 보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보이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난입에 때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이 박자가 딱 맞으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의 그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복의 원천이 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꼭 기억을 하고 그 속에 나도 맞추고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초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고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주께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다도 유익하게 모든 성도들을 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 내린 것, 이것을 널리 또 전파한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를 얻습니다. 저희들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합법적이고
더 한목적적인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2주간에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